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만 조금만 높여주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딱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기 혼다 CR-V 네이비블루 차량 타고 오신 분 창문을 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요. 밖에 나가셔서 창문을 올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순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들과 이기적인 마음들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하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오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았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과 절망 속에 빠져 근심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같이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에도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우리 7일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BBS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를 통하여 많은 우리의 2세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세상적인 근심, 걱정,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안았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넘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봐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넘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봐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넘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봐보리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에 갈급함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정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나와 영화라는 두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가 태어나고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꿈을 꾸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지요?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맞춰 살으라고 서포링하고 양육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이것은 창세주부터 가졌다라고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확인해 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바람, 나에게 바라시는 그 꿈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든 그 과학자나 창조자보다 그 물건,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일본 그 관상어로 코이피시라는 게 있어요. 비단잉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비단잉어는요, 그 20갤런의 그 어항에 이 물고기를 키우면 약 10cm에서 15cm가 이 정도 크면 한 이 정도를 커서 그 탱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고기가 조금 더 크기를 원하시면 그 100갤런 정도, 100갤런짜리 어항으로 옮겨주면요,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30cm에서 크게는 50cm까지 이 물고기가 더 크게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50cm까지 자라는, 수족관에서 50cm 자라는 이 아이를요, 큰 연못에서 넣으면 얘가 1m 정도 더 크게 자라납니다. 어떤 환경에 자신을 넣을 때 그 환경이 점점 커지는 곳에 있으면 이 잉어들도 몸집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큰 틀에다가 넣으면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좁은 틀에 사는 것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성장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 때문에, 예전에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하죠. 작은 마을에 살던 아이들이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죠? 도시로 보냈잖아요. 도시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요, 꿈을 크게 잡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려운 환경 속에 맡기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곳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꿈을,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조언하신 분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조언하셨나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넓혀지고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고 성장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우린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영역에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긴 하나, 이 제한적인 삶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공간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삶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꿈 안에서 그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기엔 아주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 살면 그냥 이 정도 살 수 있는 걸, 성장해도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레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로부터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라고,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교차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차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면 그 하나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깨달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지경, 그 하나님의 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되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고 성장하게 된 것을 증명해요. 즉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거룩하게 흠없는 존재로 성장하고 성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제사장이 되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시는 그 삶에 대한 간증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요, 내가 이전에는 바뀔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요,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비천한 형편에도 처한 적이 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괴로운 시간도 있고, 고통의 시간을 모두 보낼 때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꿈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바울 역시요, 하나님의 꿈을요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요 그 4만 킬로에 되는 그 거리를요 20년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왔다 갔다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적 요소를 본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드리고 살 때에 우리는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잘 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문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내 새끼 발가락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발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내가 새끼 발가락이 있는지 엄지 발가락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왼쪽 발가락이 왜? 라고 하고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뭘까 찔렸든지 가시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뽀드락지 같은 게 났든지 뭔가 거기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삶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는 내가 세운 삶보다 못하다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인생이 성장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요 등장하는 거짓 꿈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자신의 간교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함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장시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닌 사람의 꿈, 즉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것이라고 거짓을 집어넣은 것, 거짓말한 것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개인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두 가지 꿈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꿈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떤 꿈을 쫓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야 볼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꿈, 거짓 선지자의 꿈은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에 이끌었어요. 탐욕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근본은 자기중심적인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성경은요,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면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청할 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신들마다 산당을 세우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긴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땅의 지체, 자기 중심적인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은 뭐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쫓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선택의 기로죠. 내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사람을 쫓을 것인가에 대한.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사람들의 꿈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꿈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꿈, 그 거짓 꿈은요, 우리를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우리가 본문이 그 거짓 꿈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이끌게 하는 장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을 주지도 않고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꿈은요,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의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무슨 한국에 전쟁이 날 거라고 예언하면서 막 돈을 모금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홍해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또 한국에서 뭐 치유와 축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구하는 애절한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만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꿈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지옥 갈 사람으로 규정하고는 아주 전형적인 거짓말, 거짓 예언,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과 말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교한 미혹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초신자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이 거짓 꿈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들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중히 물을 것인 거라고 강경한 어조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이들을요, 계시록에서도 언급하는데요, 이 거짓말한 자, 이런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들도 이들의 그 마지막이 둘째 사막 불못의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즉 백성들이 듣고 불편할지라도, 물론 불편할 것을 알고, 또 예레미야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다른 점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그들의 마음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할 때에 다른 신들이 평화다, 다른 신들이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바알신과 애굽신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인간들이 세운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종말은요, 끝이에요. 끝. 마지막.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완성하는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되냐?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1절과 5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꿈은요,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합쳐지며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요즘 우리가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거짓 꿈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기초석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 인생이 잘됨을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성령님과 동참하여 세우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꿈으로 가지고 살기 위해선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임과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긴 아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경 해석을 하는 목사의 편한 설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의 믿음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많이 주고 어려움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 듣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었고요, 부담감이었고요, 어려움이었어요. 사실 요즘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듣다 보면 책임과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강조되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하게 포장된 말씀이 사실 유행이에요. 회개와 죄가 빠진 은혜만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말씀을 나누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혼잡하게 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을 또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중심을 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이 강팍한 삶 속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꿈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인내하셔서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꿈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중심에서 날마다 경험될 것이고요. 그것을 경험된 것을 찬양하는 날이 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정말로 바닥의 삶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로 이 미천한 몸을 맡겼을 때 정말로 그 붕어가 큰 물에 들어갔을 때 크게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은혜의 연못에 제 자신을 드렸을 때 은혜의 강물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오늘날의 제가 됐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뵙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다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에 그들의 삶을 맡겨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만나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만나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은혜롭게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세상의 미혹들, 세상의 축복들, 탐욕들, 음란들,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그물거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아버지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 꿈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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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비치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원하며 나옵니다. 내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그 섭리 속에 내 인생을 드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것과 금을 긋고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꿈들과 하나님 나를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몸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강같은 은혜의 그 강물에 저희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와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늘 성찬주일인데 성찬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지극한 그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 이제 기도했고 또 성찬을 준비하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의무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는요 잔을 이렇게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성찬기를 손에 좀 쥐시고 같이 기도하겠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헌신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려 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시고 주님의 선물인 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그 천국 잔치, 그 즐거움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하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꿈을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찬의 이 용서가 경험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손을 얹고 또 성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체릴제일교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요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되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 역사하여 넘쳐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각 가정들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늘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손을 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장 인도자 속장님 기도 모임이 8월 21일 토요일 7시 30분 PM 저 오후 7시 30분에 사랑관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각 속회 모임은 쉽니다. 우리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1년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 BBS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이번 가을 학기 기준입니다. 2021년 가을 학기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5학년 학생까지입니다. 우리 박효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학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8월 22일 2시 우리 이곳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교육부 각 부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학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4일 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8월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빌립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8시 줌으로 하는데 그 전에 우리 7월 한 달 쉬었는데요. 그 전에 하던 줌 링크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인교회협의회 회의 참석차 8월 2일 3일 플로리다 다녀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범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과 구분된
가정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